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명감독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도 하고 각본도 직접 쓰고 심지어 주연까지 맡은 1인 3역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바로 로베르토 베니니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출신의 순박한 유대인 청년 귀도는 아름다운 여인 도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촌스러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의 진심을 알게 된 도라는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되고 조슈아라고 하는 이쁜 아들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은 잔인하게도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소로 끌고 가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기도와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 조슈아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 기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이곳은 병정놀이를 하는 놀이터이고 우리는 제일 먼저 1000점을 따는 사람에게 진짜 땡크를 주는 놀이를 하고 있다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들 조슈아는 아버지의 이 거짓말 덕분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과 재미를 갖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의 말미에 결국 아버지는 독일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창고에 숨겨두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빠가 잡혀가는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숨어서 잘 지켜봐. 대신에 네가 잡히면 네가 순례를 해야 하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기에 꼭 숨어서 아빠를 지켜봐야 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독일군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이 유머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독일군에 잡혀서 순례를 하면 안 되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아들은 훗날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슬프지만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붙인 겁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이야기이다. 인생은 아름답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여러분은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걸까요? 청상병 시인은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시인은 인생은 잔인한 전쟁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찬란하고 행복한 날들보다는 고달프고 힘든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 중에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은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유머스러운 발걸음을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인생은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고달팠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하루 동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저녁, 즉 목요일 저녁 5시쯤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목요일 밤 9시경이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리를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감람류를 짜는 기름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름틀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피와 땀을 짜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학서를 보면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 이 모세혈관이 땀샘 안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인 붉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자들은 헤마티드로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그날 밤 붉은색 빛깔이 나는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 관심에만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도 그날 밤 주님을 배반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정이 지나가고 금요일 새벽 2, 3시쯤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하자 이것을 신호로 군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하다가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은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폭력으로 만든 세상은 결국 폭력으로 무너질 것이고 분노로 세운 정의는 결국 분노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봤더니 이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그리고 심하게 저주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린 여자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르 하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머리를 썼어요. 예수님을 유대의 본붕왕이었던 헤롯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헤롯도 똑같은 머리를 썼어요. 예수님을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이 사이에서 마치 탁구공 핑퐁을 하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은 드디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이나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냥 채찍을 때려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던 바로 그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큰 소리 쳤던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선고를 내리게 되었고 대야의 물로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예수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 7시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전들은 예수님을 정말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려쳤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에게 거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만큼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길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오전 9시경
로마 병전들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즈음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5시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간부터 금요일 오후 3시경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하루 동안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가장 뼈아픈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화가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그래도 씨름 삿바 같은 하의는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그치지 않은 완전히 발가벗은 몸으로 나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그 하루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밤중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 찬송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1시간을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과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또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12명의 사내들은 발갛게 상기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활짝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박수를 치고 때로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휘두르면서 힘차게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잔하게 슬픈 사랑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안타까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들 피가 끓는 20대이거나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기쁨과 환희에 찬 아름다운 찬양을 마치 베토벤의 합창교향곡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감람산에 올라갔을 겁니다. 주님은 그날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저 산에 올라가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주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옵소서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이렇게 우렁찬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이 환희와 이 기쁨의 시간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치 창고에 숨어서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에게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한마디로 모래 안에서 사금을 캐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란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농부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는지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나 하고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아하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쁘게 찬양을 부르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감추어진 보물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날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은밀한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결코 상처받지 않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보물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는 은밀하고도 기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우리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잔뜩 화가 나 있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날 밤 감난산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웃으면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 예수님의 찬양의 영성일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게 표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헨리 나우엔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 춤추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결국 죽고만 어린아이 장례식에서 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다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우리 딸은 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찬란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린 늙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어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그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자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면회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봤자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이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래도 아버지가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요. 아들은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요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자기 차에 태우고 어릴 적에 함께 살았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맑은 가을날 창문을 여니 맑은 시원한 가을바람이 창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랑 오랜만에 여행하니까 참 좋구나. 순간 이 아들에게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 헬리나 외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나랑 같이 춤추지 않을래? Shall we dance? 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희열과 환희와 기쁨과 감동이, 신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비주의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는 신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은밀하고도 이 비밀스럽고도 이 놀라운 이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고난을 회피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인생을 경박하게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주저앉아서 슬픔의 탄식을 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의 배옷이 춤추는 댄스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감사입니다. 엄숙하고 까다롭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종교의 영성이지 예수의 영성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 모여들었을 때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고 율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인간이 아니라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 고통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때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며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그저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이 행복이 될 수 있냐?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고 성화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되고 그 구원이 더 깊어져야 되고 그 구원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나날이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된다고 행복해지나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진다고 행복해지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면서 과거의 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과거의 실패의 감정과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 이단 교회 중에 애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애통교회, 애통교회. 가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내내 교인들이 자꾸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애통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자복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개를 하는 건 좋은데 1년 12달 52주를 매일 울면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단인가? 구원의 기쁨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내 죄로 인하여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 슬픔은 점점점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동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인 거예요. 애통교회는 구원의 현관문 앞에서만 서서 구원의 안방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인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 중에도요, 애통교회처럼 구원의 현관문 앞에서만 자꾸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죄를 슬퍼만 하지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안방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믿었던 하나님은 되게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었어요. 교회에서 절대 떠들지 마라, 예배 시간에 친구랑 장난치지 마라,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라, 주일에 군것질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유행가 절대로 따라 부르지 마라. 하여튼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즉시 벌을 주시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을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저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나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듯이 세상을 바꿔 나가시고 나를 변화시키듯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무서운 늑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적도 많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치거나 숨어있기도 하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실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0가지 은혜 중에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실패는 사나운 늑대가 아니라 온순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란 아무런 실패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조차 귀하게 써주시는, 오늘에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귀하게 써주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해피하게 한 해를 끝내고 정말 소망과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가장 큰 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며 감난산을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